방금 막 창업한 아주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가치작한 극초기 스타트업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공동 창립자들이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막 각자의 사재를 털어서 자본금을 모으기로 뜻을 모은 거예요. 진짜 모든 걸 다 거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창립 멤버 중 한 명이 자신의 자산을 다 처분해서 가져오기로 해놓고는 몰래 그 돈의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챙깁니다. 아, 횡령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고선 마치 전 재산을 헌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보통 이런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불명예스럽게 해고를 당하거나 좀 심하면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딱 들통난 순간에 그 멤버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직사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는 게다가 몇 시간 뒤에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그의 아내가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네, 들어왔는데 남편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치다가 역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다면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 사내 스캔들이자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진짜 최악의 인사사고인 거죠. 지금 지식과 통찰을 향한 여러분만의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원문 자료는 방금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되는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바로 킹제임스 성경 사도행전 5장이죠. 성경이라고 하면 보통 종교적인 텍스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는 이 텍스트가 가진 그 특정한 종교적 교리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네,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니죠. 네, 우리의 목표는 철저히 이 기록을 순수한 역사적 그리고 문학적 사료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갓 태어난 거대한 무브먼트, 그러니까 일종의 초기 운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권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정치 스릴러나 다름없거든요. 맞아요. 인간의 심리라던가 집단의 광기, 권력의 암투,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수사학까지 이 작은 텍스트 안에 진짜 아주 촘촘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스타트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네, 텍스트의 첫 장면이 바로 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고는 전부인 것처럼 기만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베드로의 질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차례대로 쓰러져 죽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시신들을 묻어버리고요. 충격적인 오프닝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니, 이 공동체가 무슨 국세청도 아니고 자기 땅을 자기가 팔아서 일부를 낸 건데 왜 돈을 덜 냈다고 이런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극단적인 처형이 일어나는 겁니까? 약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당시 공동체가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예민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현대인의 시각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결코 그 돈의 액수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질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었느냐, 판 뒤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었느냐. 즉, 기부를 할지 말지 또 얼마를 할지는 전적으로 아나니아의 자유였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제 징수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죠? 그냥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라 초기 운동의 핵심인 신뢰 자본을 완전히 파괴하는 기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뢰자본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의 체계나 어떤 물리적인 힘이 전혀 없는 초기 공동체가 그 거대한 기득권의 압력을 견뎌내면서 생존하려면 내부 구성원들 간의 절대적인 순수성과 투명성이 유일한 무기가 되거든요. 투명성이 깨지면 다 끝나는 거니까요.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발적인 헌신을 가장 해서 공동체 내에서 영적인 권위와 명예를 날로 먹으려, 아니 얻으려 했던 거죠. 약간 무임승차를 하려고 했던 거네요. 네, 베드로는 이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 즉 그 무브먼트의 심장부를 썩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행위로 규정한 겁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가네요. 아까 말한 그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자나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냥 껍데기만 남고 무너지는 것과 똑같군요. 정확합니다. 그 위선이라는 곰팡이를 초기에 아주 끔찍할 정도로 단호하게 도려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사건 직후에 텍스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 라고요. 두려움이 임했다. 네, 조직의 정체성과 사도들의 리더십이 그야말로 공포스러울 정도로 확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제가 어떤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에 가입하려고 갔는데 네, 거기서 가입 서류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 눈앞에서 회원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실려나가는 걸 봤다고 쳐보죠. 어우, 끔찍하죠. 그럼 저는 당장 도망칠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누가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사람들이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몰려들잖아요.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 모순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대중심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종교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려우면서도 매혹되는 신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두려운데 매혹된다고요? 네, 인간은 압도적이고 두려운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도망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초월적인 힘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굴복하기도 하거든요. 아, 무서운데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약간 그런 압도당한 상태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텍스트는 아주 완벽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공동체 내부에는 그 거짓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과 공포가 존재하지만 네, 방금 본 그 직사 사건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외부의 대중을 향해서는 조건 없는 무한한 치유와 기적이 쏟아진단 말이죠. 아, 밖으로는 베풀고 있군요. 네, 텍스트를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내부를 향한 그 엄청난 엄격함이 만들어낸 절대적 권위가 외부 대중들에게는 무한한 신뢰로 치환되어 버린 겁니다. 와, 그 대중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텍스트의 묘사가 정말 압권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병자들을 침상과 요 위에 뉘어서 거리로 메고 나옵니다. 네, 거리로 데리고 나오죠. 근데 왜 메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슨 사도들이 안수기도를 해주길 바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지나갈 때 적어도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서였죠. 그림자라니 진짜 대단하죠. 네, 저는 이 그림자라는 단어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라니요? 그만큼 당시의 대중들이 이 사도들을 더 이상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약간 신격화된 거네요? 그렇죠. 그 아나니아 사건이라는 내부의 치명적인 기율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완벽한 외부적 홍보 도구가 된 셈입니다. 홍보 효과가 엄청났군요. 심지어 예루살렘 주변의 그 수많은 도시에서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왔고요. 텍스트는 그들이 모두가 치유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단순한 종교 무브먼트를 넘어서 폭발적인 사회 현상이 된 거네요. 완전히 휩쓸어 버린 거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지켜보는 기존 권력자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도시의 모든 통제권이 저기 어디서 온 어부 출신 사도 몇 명한테 순식간에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밑을 노리시죠. 당연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이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거든요. 네,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독점권이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그들이 성책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처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전형적인 권력의 작동 방식이죠.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고전적인 밀실 추리 소설로 확 변모합니다. 밀실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감옥에 가뒀는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쓱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버린 거죠.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천사는 이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쳐서 숨으라는 게 아니라 호랑이 굴로 다시 걸어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 대목에서 기득권층이 겪게 되는 심리적 붕괴를 읽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대제사장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공회와 원로들을 전부 소집하거든요. 네, 다 모아놓고 폼 잡으려고요. 일종의 공개 재판을 열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 거죠. 그러고는 간수들에게 당장 감옥에서 죄수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간수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간수들은 문 밖을 지키고 딱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는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완벽한 밀실인데 죄수만 증발해버린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딱 상상하면 대제사장의 그 일그러진 표정이 떠올라서 자꾸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감옥이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가 의도한 바입니다. 여기서 감옥과 간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물리적, 제도적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권력의 상징이군요. 적 권위를 상징하죠. 즉, 인간의 그 통제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 것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조롱하는 장치입니다. 아, 조롱이요? 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이 보고를 듣고 도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당황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자신이 쥔 권력의 명백한 한계를 목도한 자의 공포인 겁니다. 아, 게다가 철상가상으로 제보가 하나 뚝 들어오죠. 어젯밤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숨은 것도 아니고 보란 듯이 자신들이 잡혀갔던 그 성전 한가운데 보란 듯이 다시 서 있는 겁니다. 기득권층에 날리는 아주 완벽한 어퍼컷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확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감옥이라는 그 물리적인 억압수단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져나가는 이 새로운 신념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무력을 전혀 쓰지 않고 데려오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그랬겠죠. 맞아요. 성난 대중들에게 돌을 맞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미 힘의 저울이 권력자에서 대중과 사도들 쪽으로 훅 기울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디테일한 묘사죠. 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어쨌든 사도들은 다시 공회, 즉 최고 법정 앞에 섭니다. 대제사장이 묻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는데 너희 교리를 온 예루살렘에 채웠다. 그에 대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답변이 사실 이 무브먼트의 핵심 이데올로기를 정확히 찌릅니다. 뭐라고 담겨놔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와, 이 한마디는 그냥 말대꾸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법과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당신들의 그 권력보다 더 높은 차원의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공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죠. 텍스트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기록합니다. 법정에 아주 살기가 감도는 상황인 거죠. 네,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폭발 직전의 순간에 제가 이 텍스트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 율법학자이자 대중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바리새인 가말리엘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가말리엘입니다. 그가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에 흥분한 공회 의원들을 싹 진정시키면서 연설을 시작하거든요. 네, 명연설이죠. 저는 처음에 이 대목을 읽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도들의 교리에 남몰래 감화라도 이미 된 건가?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왜냐하면 그가 공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꺼낸 논리가 참 독특하거든요. 어떤 논리였는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네, 과거에 실패한 반란군 리더 2명을 언급합니다. 약 400명을 이끌다가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드다라는 인물. 그리고 인구조사 때 사람들을 막 꿰어내다가 망해버린 갈릴리의 유다 사건을 예로 들어요. 역사적인 실패 사례를 가져온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이 사상이나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과거의 그들처럼 알아서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네. 자, 질문 드릴게요. 이 논리가 왜 분노한 공회 사람들에게 덜컥 먹혀든 걸까요? 가말리엘은 진심으로 사도들을 변호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말리엘의 이 연설은 어떤 동정심이나 종교적 관용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출구 전략이자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의 표본입니다. 아, 출구 전략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시 공회는 분노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서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관리들이 사도들을 잡아올 때 대중에게 돌을 맞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군중들이 이미 사도들 편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공회가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사도들을 사용해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은 그 즉시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줬던 그 수많은 대중은 곧바로 폭동을 일으켰을 겁니다. 아, 폭동이 일어나면 기득권층도 위험해지겠네요. 그렇죠.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대중의 분노라는 불길에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노련한 정치인인 가말리엘은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화가 난 동료들에게 아주 이성적인 관망의 명분을 던져준 겁니다. 관망의 명분이요? 네, 저들을 죽일 필요 없다. 어차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라면 과거의 드다나 유다처럼 알아서 싹 자멸할 텐데 왜 우리가 우리 손에 굳이 피를 묻혀서 대중을 자극하느냐? 캬, 논리적이네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저게 진짜 신의 뜻이라면 애초에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다 라고 한 거죠. 진짜 빈틈이 없네요.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이거는 종교적인 그 맹목적인 관계를 극강의 실용주의로 잠재워버린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서 통제력을 잃은 집단을 딱 진정시킨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정치가의 모습이죠. 결국 공예도 가말리엘의 이 압도적이고 냉정한 논리에 설득당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도들을 죽이려던 계획을 싹 철회하죠. 하지만 권력의 자존심이란 게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기로 합의를 했으면 쿨하게 조패 풀어줘야 하는데 결국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는 채찍질을 가합니다. 아, 때리기는 또 때려요. 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한 뒤에야 놓아주죠.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좀 권력의 찌질함을 느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네 말이 맞아서 안 죽이겠지만 그래도 그냥 보내면 우리가 너무 우스워 보이니까 매는 좀 맞고 가라. 약간 이런 식의 알량한 체면치레형 폭력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권력자가 물리적 힘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죠. 미천이 드러난 거군요. 네, 하지만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반전이자 진짜 클라이막스는 권력자들이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폭력을 당한 사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압권이에요. 보통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정상일까요? 피를 흘리면서 끙끙 앓거나 공포에 질려서 어디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때린 권력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어야겠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죠. 그런데 텍스트에 묘사된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매를 맞고 수치를 당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엄청난 특권이자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기뻐하면서요. 그리고 텍스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나니아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내부적인 위기도 그리고 감옥이라는 물리적 억압도 채찍질이라는 신체적 폭력도 이들의 팽창을 단 1mm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났네요. 맞아요. 오히려 기득권이 가한 그 억압과 폭력이 사도들의 내적 결속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신념이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버렸죠. 바로 이 지점에서 권력의 모든 무기는 무력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이 만약 통치자인데 반대팔을 감옥에 넣어도 천사가 문을 열어주고 채찍으로 때렸더니 오히려 나를 때려주다니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기가 막히는 거죠. 다시 나가서 똑같은 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통제하겠습니까? 물리적 타격이 데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게이지를 채워주는 버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대한 무브먼트의 본질을 꿰뚫는 기록으로 평가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진정한 힘은 어떤 물리적인 성벽을 부수는 투석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억압도 훈장으로 여길 수 있는 집단의 변함없는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보다 더 극적인 서사로 보여줄 순 없겠죠. 오늘 이 놀라운 텍스트를 함께 탐구해온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작은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화염으로 번져가는지, 권력의 억압이 어떻게 도리어 맹렬한 동력이 되는지를 깊이 파헤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었죠.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혹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회적, 사상적 움직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권력자가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 내린 처벌과 조롱이 도리어 그 운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길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 작용하게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네.
만약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수치와 핍박이 꺾여야 할 좌절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으로 치환되는 바로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과연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법과 채찍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의 기록에서 목격한 이 강렬한 심리적, 정치적 역학관계가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부분과 맞닿아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질문의 답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지금까지 지식과 통찰의 심층 탐구였습니다.